계속해서 우리 교회론을 선고해 나가는데 교회의 본질, 교회란 과연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에 대한 우리가 본질을 선고해 나가는데 그리스도를 통한 신비한 생명의 연합체가 교회의 본질이다. 교회란 생명이다. 쉽게 말하면 교회란 생명이 역사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생명력이 없으면 안 된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생명과 빛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결국은 비진리가 전해지면 안 되죠. 참된 말씀, 하나님의 참 진리가 진리의 전당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런 그 처소가 되어져야 교회가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교회의 그 참 모습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신비한 생명의 연합체가 교회의 본질이다. 그래서 이 신비한 생명의 연합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역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자꾸 날로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뭐예요? 날로 새로워진다. 날로 새로워진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계속 역사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데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로고스, 즉 말씀으로 오시어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 죽었던 자를 살리시어 생명체로 살아가게 하시므로 하나님, 반복이 됐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신다. 그래서 완전히 죄로 죽었잖아요. 거기에 죽은 자는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살아났으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생명력이 주어지니까 살아 움직이게 되고 우리 영이 산영이 되어지고, 살았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뭐예요? 나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죽었던 나를 살려가지고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하나님 경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교회란 바로 새로운 피조물들이 모여진 처소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라나게 하신다. 그래서 신앙은 퇴보가 아니라 전진이다. 전진되는 거예요. 점점 성숙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지체된 성도가 한 몸이 되었으니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게 하신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이,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성장,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라나질 않고 늘 멈추고 오히려 뭐예요? 퇴보하면서 어디로 가요? 세속화돼 버린다. 그래서 물질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고 유물론 사상으로 점점 빠져들어간다. 그러면은 그것은 뭐예요? 진짜 교회가 이렇게 자라나는 것, 성숙기 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긴 한다는데 자꾸 퇴보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퇴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는 자라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어딜 그리워해요? 애굽을 자꾸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건 퇴보하는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늘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과연 어떤 분이시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바로 깨달아야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늘 설명을 드렸지만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런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에 뭘 믿어야 돼요? 우리가 늘 살펴봤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런 영원한 왕으로서 내 심령을 통치하신다. 주님이 왕으로, 나의 영원한 왕으로 예수님이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니까 나는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 이 정도가 돼야 진짜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자기는 뭐예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논리가 전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다. 나는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돼요. 주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어디서 벗어나요?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 속에는 바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걸 믿는 거죠. 예수님이 제사장임을 믿으니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으니까 내 심령을 이 죄악 세상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해 주셔서 그 세계로, 신령한 세계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선지자니까 나를 정말 바른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약속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고 예수와 한 몸이 된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이런 관계가 뭐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럼 예수를 알았다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 믿는 것에 따른 그 아는 행동들이 나타나는 부합된, 믿음에 부합되는 그 행위, 복음에 합당한 행위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신지식이 충만해가지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그 영적인 단계로 성숙되어져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게 자라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가지고 새로운 피조물 되고 생명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더욱더 성숙하게 자라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유기체로서의 연합이 주어지도록 한다. 그것은 뭔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이렇게 다 모였잖아요. 그 지체들과 지체와 지체가 연합하는 믿음으로 이제 그 성도의 뭐라 그래? 교제가 사귐이 주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나 독불장군 이게 아니라 그냥 교회 와서 서로 그 사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교회를 협력하는 자세가 주어지고, 그리고 교회를 이 협력하는 이런 생활 속에서 뭐예요? 우리 신앙이 내가 믿는 거 아는 것이 적용되는 이런 삶이 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실제 행위까지, 믿음의 행위까지 나오도록 이렇게 적응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게 뭐냐? 유기체로서의 연합이다.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지체가 연합하고 상합하여 신비한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 나가며 성도의 교제가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성령은 자신의 인격을 제공함으로써 예수와 내가 만나는 장소를 제공하신다. 우리의 영이 성령과 연합하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지체와 연합하게 해주신다.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심령이, 죽었던 내 심령이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주어져서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까지 이르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그리고 각 지체가 연합하고 상합해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먼저 뭐예요? 하나님과 낯선의 관계, 그리고 지체와 지체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것이 잘 융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냐? 그게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이 지상에 세운 가장 멋있는 뭐예요? 작품이다. 이 교회가 없다 그러면 우리 어디 가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어디 가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어디 가서 하나가 되느냐 이거예요. 어디 가변에 가서 어디 가나 아니면 좋은 산천에 가서 그런 데 가서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전당이 이 교회가 이만큼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서 그 속사람이 자라나게 하는 처소고, 또 교회라는 건 뭐예요? 유기체로 연합이 이루어지는,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교회의 뭐예요? 본질이다. 그런데 이 본질을 갖다가 망각하고 이권위로 매여가지고, 야, 내가 사업하는데 이 큰 교회 나가면 유익하다. 그리고 이제 뭐 시의원 나가려면 이 교회에 와야 지지자가 투표를 많이 투표권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와서 자꾸 뭘 해달라고 자꾸 이러는데, 그게 다 이권적인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떠나면 이권에 빠진 거예요. 내게 유익한 대로 교회를 내 유익의 도구로 삼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본질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얻은 것이 많겠지만 뭐예요? 영적으로 얻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 또 자라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유기체로서의 연합이 주어지는 곳이다. 이런 신령한 곳이 교회니까, 이 교회에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생활이 주어지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권에 매여서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전 작정하셨죠. 그리고 작정한 대로 예정하시고, 예정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그 부르시면은 이미 죽었던 우리를 다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 죄에서 죽었던 자를 살리십니다. 이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시면은 벌써 죽었던 자를 살리시려고 부르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시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듣게 하고, 듣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에게 이게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과 한 몸이 되도록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지식이 있고 재능이 있고 뭐 자기 자랑하죠.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다 성령의 역사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고, 여러 가지 재능도 주시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자라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라나려면 뭐예요?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숙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생명의 연합이 주어져야 된다.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다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나이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말 하늘의 신령한 그 소망을 부여잡고 참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뭐예요? 다메섹으로 받은 주님께서 부르시죠. 그래서 주님의 그 생명력이 바울에게 주어지니까 그는 이제는 소망의 삶을 살게 되어졌다. 그렇게 자라나면서 우리 성도의 교제가 주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승리하게 되어지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승리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뭐예요?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날을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 가지로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질병과 물질의 공고함을 당하지만은 이제 그 승리의 날,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 우리도 다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경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우리가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불리운다. 그래서 항시 교회 그러면 가서 뭘 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 가서 말씀을 깨닫는다. 깨달아야지. 이 생각부터 나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뭐예요? 자연적 봉사하게 되는 거죠. 근데 봉사부터 시작하고 나중에 말씀 나중에라도 깨달으면 되지만은 그게 힘이 하다 그러면 자꾸 자기 자랑이 나오고 불평불만이 나오고 그럼 교회는 복잡해진다. 내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신명령이 주어져서 기쁨이 주어져서 그 다음에 봉사하면 기뻐서 하는 일에는 뭐예요? 즐거워서 하는 일에는 불평불만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뭐예요? 먼저는 진리다.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가? 이렇게 하면 교회는 진리의 전당이다. 이렇게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 진리의 전당이다. 이것이 좀 희박하니까 그게 교회가 자꾸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말씀을 깨달으면 다른 말씀을 깨달으면 교회가 왜 분쟁이 주어지냐 이게 분쟁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수호자요 전파자인 교회에게 당신의 진리를 위탁하셨다. 그러므로 참 교회는 이 진리를 보수하여 보존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제시하고 변호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진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없으면 진리는 바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없으면 내가 교회 생활을 왜 하느냐. 교회 생활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한 그 열정,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 이것이 빈약하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뭘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말고 먼저 말씀 깨달아야 돼. 말씀 깨닫고 그 다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죠. 그러면 말씀 깨달으면 성령이 하고 싶은 마음, 그 열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거는 불평이 주어지지만 성령의 뜨거움이 주어져서 하는 일은 더hen 불평이 없다는 거예요. 왜 불만합니까? 그거 아니죠. 불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하면서 즐겁고 또 결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과 감사가 늘 주어지는 생활,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이제 어떤 자가 바로 바른 교회 생활을 하느냐. 자, 이것이 이제 타락된 그 모습에서 점점 이제 그 육신의 소욕에서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의 육의 사람, 옛사람은 줄어들고 새 사람, 성령의 사람이 이렇게 점점 자라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어둠에서 뭐예요? 빛으로 점점 우리는 향해서 나가게 되어진다. 이 말씀은 뭐예요? 무지한 신령이 정말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가 신지식으로 점점 이렇게 알아져 가는 생활이 주어진다. 그것이 뭐예요? 자라나는 거고 성숙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죽었던 자가 사는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건 그건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뭐예요? 실상은 죽은 자예요.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았다는 건 뭔가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정욕에 매인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진짜 살아있는 거다. 이 영적으로는 전혀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자는 영적으로 죽은 거 아니에요. 영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쫓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의 소욕을 쫓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육의 사람은 점점 소멸되고 성령의 사람은 영적 사람은 점점 자라나야 된다. 이런 관계가 주어져야 이렇게 성장이 주어져야 바로 교회가 제대로 성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이 바로 육신의 소욕이 여기 모인 사람들의 육신의 소욕이 점점 소멸되고 성령의 소욕으로 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면 이 교회는 온전히 살아있는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육체에 머무르면 안 된다. 생각도 마음도 다 옛사람의 그 생각에 머무르면 안 된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정말 생명이 역사되는 그런 생활이 주어져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에서 뭐예요? 이 육체의 소욕이 점점 줄어들면서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 내 심령이 바뀌어져야 된다. 근데 예수 20년 30년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해졌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뭐 변화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럴지라도 그래도 조금씩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그게 바로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진리의 영이 임하면 육체의 정력이 소멸되는 역사가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말씀의 역사다. 그 역사가 주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육체의 소욕으로 우리가 살지, 육체의 소욕으로 살지는 우리가 불안해하고 또 걱정이 많고 또 좌절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성령의 소욕으로 살면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그 신비한 연합이 주어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자라나게 되고 그래서 늘 은혜를 깨닫고 은혜로운 생활을 하고 그리고 평강이 주어지고 심령의 평강이 주어지고 그리고 감사가 주어지게 되어진다. 자, 그러면 불안과 걱정과 좌절을 하면서 사는 것보다 은혜와 평강과 감사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적 생활이고 이게 성령의 소욕에 인도함을 받는 생활이고 저것은 뭐예요? 육체의 생활이 아니냐. 그럼 육체의 생활을 할 거냐? 성령의 생활을 할 거냐? 우리 판단이 분명히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도 여전히 육체에 빠져서 사는 이런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살면 내가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세상은 자기 그 윤리관, 철학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 경험에 의해서 이게 옳다, 이건 좋다, 나쁘다 그걸로 살아가는 게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야 정말 육체의 소욕으로 살면 점점 불안과 걱정과 좌절과 육체의 정욕으로 살지만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은혜와 평강과 감사의 생활이 주어진다. 이 생활이 점점 영적인 생활이고 아름다운 생활이다. 이걸 자꾸 우리가 인지하고 분별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이 말씀의 연단을 받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 생활이 적용되는 삶이 사라질 때면 우리는 뭐예요? 점점 성숙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강하면 육신의 소욕은 약하게 되어진다. 이거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늘 육신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네 번째로 교회의 속성, 교회란 정말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론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배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성격을 가지셨는가.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뭘 배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뭐예요? 주권적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이 주권대로 모든 걸 행하신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뭐예요?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죠? 자비로우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그 영원성.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살펴본 거와 마찬가지로, 과연 교회는 그럼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속성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교회는 통일성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교회란 분열이 아니다. 교회는 통일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라는 것은 교회의 통일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주님 머리가 하나니까 지체는 뭐예요? 지체가 여럿이되 머리가 하나니까 그건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여러 지체가 모였지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머리 대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다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진다. 마음도 하나, 뜻도 하나, 세례도 하나, 주도 하나, 하나가 되어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통일을 주어지지 않고 분열이 주어졌다. 그러면 뭐예요? 교회는 막 육적인 그런 그 혈기의 전쟁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파당이 지어지고, 그래서 분열이 지어지고, 이런 것이 교회 모습은 아니다. 교회는 뭐예요? 통일이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통일성에서는 내면적 통일성을 먼저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몸에는 수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는 머리를 중심으로 하나의 통일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요, 지체는 성도인 것이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으로 실령적 통일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다. 자, 머리는 하나고 머리 대신 주님, 그리고 각 지체가 많아요. 그 지체에게 뭘 주었다고 그랬어요? 뭘 주었다고 그랬어요? 은사를 주셨다. 그런데 그 은사가 다 다르죠.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은사. 그럼 진리를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 머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 되어져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찬송 감사 영광의 생활이, 영광 돌리는 생활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봉사하는 은사가 있어요. 권면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 은사를 통해 가지고 약한 자가 정말 머리 대신 주님과 아직은 그렇게 연결이 덜 되어지는 믿음이 없는 자들을 다 경고해서 오직 누를 머리 된 주님과 한 몸을 이루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각 지체에게는 뭐예요? 은사를 주셨다. 그러니까 은사는 뭐예요? 그런 전체적인 포괄적인 의미에서 은사는 뭐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준 거다. 근데 은사는 내가 이런 은사 받았다 하면서 전부 다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내가 그래도 이렇게 고쳤다. 능력의 종이다. 무슨 종이다. 막 이러는데 그걸 누굴 위해서 줬는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주신 건데 각 지체가 연합하고 머리를 중심으로 연합하고 상합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세워서 구원의 길로 달름박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다들 자기를 위해, 나에게만 이 놀라운 은사를 줬다고 자기 소유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은사를 써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은사를 쓴다. 그래서 또 어떤 기도하는 사람은 내게 그냥 정말 누구와 같은 뭘 달라고 그래?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능력 주면 누구를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쓰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응답을 안 해. 여기서 지체는 뭐예요?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가 약한 자가 있으니까 그 약한 자들을 다 가르치는 자, 아직 무지한 자는 가르치는 자가 가서 깨닫게 하고 그리 땡기는 하면 권면을 해가지고 바르게 머리 대신 주님과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러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신 은사를 어때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건 내 거다. 그리고 자기 또 자기 은사를 갖다 고집하고 사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되죠. 그 쓰라고 준 건데 은사는 보화를 밭에 가만히 땅속에 묻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놓는 게 아니라 그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가 그 지체의 연합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신령적 통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 뜻에서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내면적 통일은 정말 주님과 내가 내면적으로 이렇게 은사를 통해서 하나의 머리 된 주님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 이걸 말하는 거고, 외형적 통일성은 뭐예요?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과 교단들이 있으나 택자들로 구성된 교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세계에 오직 하나이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얻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교회에 속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회나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나 전부 다 통일성이 주어지는 거다. 누구를 중심으로?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다 전 세계 교회가 하나가 되어진다. 자, 이런 것이 교회가 통일성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통일성, 남북 통일, 교회 통일 이러면서 스님도 좋다, 신부도 좋다, 이게 통일인 줄 알아요. 그건 통일이 아니에요. 그건 통일이 아니라 분열이에요. 분열. 모여서 분열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모여졌는데 내부적으로 뭐예요? 분열된 상태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 상태다. 그래서 그건 통일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다. 언약의 백성을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인쳐주십니다. 그래서 불의했던 자들을 즉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을 이제 살아나게 해주시고 살리셔서 중생케 해주셔서 신령한 교회를 건축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하실 신령한 처소가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게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에 의해서 예정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령적 교회 건축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진다. 그래서 머리와 지체, 머리는 그리스도요, 지체는 성도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요,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니까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머리는 하나인데 머리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이 많고 머리가 많을수록 머리가 10개가 되면 10쪽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시 우리는 뭘 중심으로 해야 돼? 머리 대신 주님이 이게 정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합하는 것이냐, 이걸 생각해야 돼.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러면 김 집사가 생각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 집사가 일을 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러니까 통일이 딱 주어지는 거죠. 그럼 거기에는 뭐예요? 분열이 파단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한 가지로 뜻이 한 뜻으로 일할 때는 뭐예요? 연합이 주어지고 마음이 합하게 되어진다. 합해지는 건 기쁜 거예요. 분열되는 건 뭐예요? 그건 슬픈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만유를 통일하셨다. 따라서 인간이 서로 간에 진정한 상임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통일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하나가 안 되어진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생활, 이것이 우리 교회 생활이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이 속성을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면서 교회라는 이런 통일된 통일성이라는 그 속성을 가졌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어때요? 자기 성격 내세우다간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성격을 나타내고 난 이래서 못합니다. 내 사정은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교회를 못한다 그런 건 뭐예요? 그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토달 게 없어요. 형편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그게 못하면 그냥 가만히 차라리 있어야죠. 그렇죠? 왜? 환경 주실 때까지. 근데 이것도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일할 수 있는 환경 주셨는데도 일 안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회피하고 그걸 뭐라 그래? 영적으로 나태화 방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태화 방종은 뭐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할 수 없는데 안 하는 건 나태화 방종이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 건강 주셨죠? 또 한 달 물질 주시잖아요. 또 좋은 가정 주셨잖아요. 그러면 주의를 해야죠.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것이 바로 교회의 통일성이다.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마음도 뜻도 하나가 되어지. 그래서 이것이 정말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면은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 생활.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대충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머리 대신 주님의 뜻대로 이 연합하고 상합하면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데 우리가 모두 다가 협력자가 되어지는 것.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꼭 내가 목사, 주일은 목사만 하는 줄로 안단 말이에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일이든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이 쓰시든지 다 재능, 은사를 다 주셨어요.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주셨으니까 주신 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연합되고 통일이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에 우리가 늘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교회의 모든 속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가 교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